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잠언 강의 27번째입니다. 잠언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로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 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루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은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데 모으고 쓰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과 또 사용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악착같이 모으면 많아지고 나누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나눔의 구제는 도리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의 맨 마지막 부분, 네 번째 부분에 23절부터 31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23절과 27절을 보면 선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구제를 격려하는 근면이 소개되어 있고요. 28절부터 31절까지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조언과 함께 의인이 받는 보상에 대한 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과 27절에는 의인과 악인이 삶에서 추구하는 대조적인 길과 그 일로 인하여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만 그렇지만 악인은 악을 찾기 때문에 그 악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4절부터 26절 또 28절부터 29절에는 재물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절부터 26절은 구제에 대한 금언인데요. 이 금언들은 구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 바람직한 기본 정신, 구제의 올바른 방법과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자, 여러분 24절부터 25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흩어져 구제해도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다. 사실 구제하다는 말은 사실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제하여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한글로 번역하면서 붙여진 것인데요. 이거 그냥 흩어버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예요. 흩어뿌리다, 분산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은 모아두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껴서 정말 모아도 가난하게 되고 흩어뿌려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대조는 상식적인 경제 논리를 뒤집고 있죠. 이 역사를 통해서 지혜의 차별성을 사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식을 뒤덮는 거죠. 부자가 되는 상식적인 행위가 가난을 초래하고 가난을 초래할 것 같은 행위가 오히려 부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착같이 모아서 아끼고 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모으잖아요. 그런다고 부자가 되나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흩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가난할 줄 알았는데 보상으로 돌아오는 게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도와 과도에 아끼는 행위가 각각 가난과 부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것과 구제의 배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너그러이 베풀어도 더욱 부하게 되지만 당연히 쓸 것조차 억제하고 아껴도 궁핍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5절 보니까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여러분 구제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구제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자원해서 즐겁게 아직도 그런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사실 우리는 종종 보면 뭐 선교도 그렇고 또 이렇게 뭐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도 하니까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래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사실은 성경은 의무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와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행위가 남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자신을 위해 사는 치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타인을 보기보다는 내가 먼저 잘 돼야, 내가 먼저 부해야, 내가 뭐라도 있어야, 내가 좀 넉넉하게 있어야, 내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야 뭐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생각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색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모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흘려보내겠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모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면 돈이 펑펑 나갑니다.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요. 자녀가 어려움을 때도 있고 갑자기 불황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인플레가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재물이 작은 것 같고 늘 나누고 했는데 인플레가 한 직장에서 20년, 30년씩 주인을 섬기고 또 가게를 잘 돌보고 내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여러 비즈니스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미국에 어는 이제 그저 작은 뭐 작다고 할 수 없죠. 뭐 인플레가 280명이니까 베이글을 만들고 커피숍 뭐 이렇게 이제 뭐 고기를 팔고 샌드위치를 팔고 하는 그 유대인 식당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25년을 일했습니다. 여러분 인플루이들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은 40년을 있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주인이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그들을 함께 부유하게 하고 식당을 자기의 목표는 가게를 돌아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아보고 인플루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돌아보는 일이 자기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을 얼마나 인플루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보면서 얼굴이 정말로 자기가 이 한 직장에 35년 유대인인데 사실 인플루이들이 뭐 푸에르토리칸 뭐 중국 사람 뭐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일을 합니다. 늘 그들의 뭐 가정의 대소사를 돌아보고 또 축복하고 나눠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내 필요보다 사실 그들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식당에서 막 50년씩 60년씩 있는 것이에요. 나의 필요 내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것을 조금은 나눠주고 내가 조금 덜 받더라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공유하는 것 참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개인화된 삶의 양식 속에 조금은 이타성을 가지고 품는 것도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지혜와 결과를 26절에서 27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내 주는데요.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으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많으니라. 이게 뭘까요? 사실 물이 부족한 사람에게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해주거나 농경기에 물이 부족할 때 자기 논에 있는 모아둔 물을 풍족히 나눠주는 윤택하게 하기에는 관대하고 호의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추수 때 곡식을 싸게 해서 매점매석해서 폭리를 취하려 하지 말고 한꺼번에 왕창 사들여 가지고 가격을 막 확 올려놓고 사실은 폭리를 취하려고 할 때 사실은 일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늘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곡식이 필요할 때 적당한 가격에 팔아서 이웃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상거래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윤에 밝아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간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뭐 뇌물을 주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물건을 최대한으로 싸게 많이 합니다. 많이 그것을 가지고 딱 하고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그때서 조금씩 풀어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실은 백성들로부터 아주 인색하게 굴면 이득만 보려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가격에 내가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다른 사람들 유기 위해서 필요할 때 물건을 팔고 매점 매석을 하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물건을 팔면 자신도 건강하고 풍요로움을 살찌게 된다고 얘기해요. 축복을 받아서 넘치도록 공급을 받게 되고, 또 26절을 보니까 백성들부터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준다는 것이에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일깨우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작은 거 폭리를 취하려고 하다 오히려 자기의 건강도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고 저주를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27절을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찬다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예, 보세요. 여기 보면 나눔과 인생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 선과 악으로 구별되는 영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의 각각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분임을 얘기합니다. 당장 눈에 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갚아주십니다. 너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선한 자에게는 보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할지 몰라도 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세상에 공의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베풀고 돕는 나누는 구제의 삶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슬람들을 보면 의무적으로 그들은 그 궁율의 사역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으면 세 파트로 나눈다고 그래요. 한 파트는 내가 모아둘 돈, 하나는 내가 사용할 돈, 또 하나는 인베스트 할 돈, 또 하나는 구제라고 얘기합니다. 네 개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구제할 것들은 항상 심어 놓는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보면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슬람들이 가장 많은 구제에 참여를 합니다. 유대인이 가장 많이 하죠. 그래서 그들은 병원을 짓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학교를 짓고 이런 일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용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데카라고 해서 집안에 그렇게 궁유를 베풀기 위해서 늘 돈을 모아둡니다. 절대로 그것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먹이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돈은 반드시 가난한 곳에 그렇게 도네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누라라고 얘기합니다. 28절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재물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문자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뭇잎에 싹이 돋는다라고 하는 말이 남을 얘기합니다. 남을 구제할 때 나의 소유가 줄어든다는 생각은 이성적인 계산입니다. 머리로는 자꾸 이렇게 자꾸 나눠주면 남는 게 뭐가 있어? 나는 뭘 먹고 살아? 자꾸 이민이 줄어들면 이게 나중에 투자도 못 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생각은 내 자신이 내 재물에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내가 주인이라고,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 그러나 내가 가진 소유가, 재물이 다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재물을 나누고 재물을 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이 늘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재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소유권을, 그리고 모든 주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나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9절에 보면 유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도로 번역됐는데요. 유산처럼 재물과 관련된 단어가 나타나고, 25절에 잎사귀와 대적인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바람같이 휙 날아간다는 것이에요. 헛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진 재물이나 다른 것을 집안에 의지해서 집안에 괴로움을 가져오는 자는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구제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잃어버리게,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지혜자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1절은 의인의 보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30절은 28절에서처럼 의인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지와 잎사귀만 내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을 세우고 타인에게 활력을 불어주고 위안과 치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로, 지혜로 이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붙는, 사람이 내게 오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사람을 붙여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살아있는 동안 마땅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31절에 얘기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이렇게 보응도 받는데 악인이라면 이거에 대한 보응, 반드시 저주와 징계를 받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가 되려고 하지 말고 건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 가지만 적용을 한다면 더불어 살라는 것이에요. 정말 나의 이득, 나의 평강,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막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나보다는 타인,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살펴보라는 것이죠. 작은 것이, 내가 큰 것이 생기면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서 작은 콩이라도 반을 나눠서 주는 것 같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라는 것이에요. 재물이 없어서 구제를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급하고 불안하고 부족한 상태로 사는 것이 늘 부족합니다.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합니까?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벌었으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 재벌도 조금만 더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미래가 불안한 것 같죠? 그리고 아끼고 움켜줘야만 한다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생존 모드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것을 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면 부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려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색하면 안 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더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 심으면 후에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둘 것이에요. 또한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심으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이 의의 열매, 내가 심는 이 열매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얻습니다. 결코 독불장군으로 인색하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넉넉하게 사람들을 아끼며 인도하며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